자, 오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벨론에서 그리스인으로 살기란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2015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책을 유익하게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또 가정이, 직장과 학교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세다, 말세.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어떤 분들은 그래,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냐. 여러분,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 것만 같아요. 이 시대의 도덕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옛날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이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유튜브나 SNS에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들도 너무나 많죠. 이단 사이비도 많고, 또 타 종교가 얼마나 열심히, 요즘 뉴스 보니까요, 타 종교도 이 MZ 젊은 세대를 막 공략해서 어떤 그 종교는 막 MZ 세대에 맞춰서 랩으로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모든 가치들이 중간이 없어요. 양극화되어 있어서 남성, 여성은 여성, 젊은 세대, 노인 세대, 많은 것들이 양극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과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죠. 언제 가실 거예요? 몇 살이요? 30살에 가신다고요? 내일 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언젠가 갈 거 아닙니까? 가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한 상황과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그 가장 좋은 모습의 예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포로가 된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4명의 소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좋은 보물들, 성전들을 탈취해서 끌고 갔다는 거죠. 다니엘이 많은 주석학자들의 추측하건대 다니엘이 끌려간 나이가 15살이래요. 몇 학년이죠? 중2. 여기에 중학생은 없네요. 중학생 나이 정도 되는 아이를 끌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며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됐어요. 마치 타문화 선교를 가듯이 그들이 살던 문화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와서 문화를 적응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바벨론에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성전 없었어요. 그들이 지키던 안식일, 절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뭘 들었냐면 바벨론의 신화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늘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냐면 제국의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신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일터와 가정 가운데를 성전 삼아서, 여러분,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인천제일교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타문화권 속에서 일터와 그런 가정을 성전 삼아서 번제의 제물도 드릴 수 없으니 자기를 제물 삼아서 드리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 애썼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절기 대신에 매일의 일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았던 바벨론과 이 땅의 모습이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신앙과 어떤 양립 가능하기 어려운 가치와 문화가 주류인 사회가 지금 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공간과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쉽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이 바벨론과 같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할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어렸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옆 사람 질문해 보세요. 너는 누구니? 시작.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큰 탑 형태의 신전들이 있고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우상과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죠. 요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복음과 반대되는 영향력이 큰 땅이 바로 바벨론이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과 거리가 먼 죄가 만연한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적이든 문화적이든 학교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되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도전이 어떤 도전이었냐면, 첫 번째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바벨론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고향, 가족, 친구로부터 그들을 끌고 가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신앙의 어떤 문화 안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점점점 교회를 멀리해요. 예전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취업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취업에 되게 해달라고, 예배 열심히 나오겠다고. 그런데 취업하니까요, 직장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야근해라, 주말에 근무해라, 뭐 회식하자, 바쁘다, 그렇게 요청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랑 발을 끊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바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빠서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하는 거죠. 성경은 은혜와 점점점 가까워져야 한다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분리될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교회와 가까이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점점 멀리 이사가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씩 해서요, 저 멀리 이사가면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질까요? 다 멀리 이사 가세요. 그러면 교회랑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사는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점점 가까워져야죠. 자꾸 멀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는 만큼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바벨론에도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냐면 교화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교화. 그들이 가르쳤던 교육 방식이 뭐였냐면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철학, 언어, 문학, 역사 이런 걸 가르쳐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배운 이 가치의 밑바탕에는요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 신화에 대한 내용들,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다양한 정보의 책들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이야기보다 너무 철학과 너무 막 그냥 세상의 이야기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뭐라고 강조합니까? 야, 구원받는 길이 꼭 하나냐? 산에 올라가면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는데 올라가서 만나면 다 똑같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MZ세대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절대 가치는 없다. 여러분 이게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것 같아도요 복음 앞에서는 잘못된 진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비본질적인 영역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진화론을 가르쳐요. 창조론 잘못됐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요. 사회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가르쳐요. 성령의 역사는요 현대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에 잘못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서요 문화와 새로운 삶. 여러분 그들이 다니엘에게 뭘 요구했냐면 친구들에게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생활 양식과 문화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MZ세대를 이해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 중이에요. 몇 년 전에요 이런 말을 누가 쓰더라고요. 느좋. 느좋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몰라갖고 아내도 찾아봤대요. 저랑 같이. 느좋, 느낌 좋아. 여러분 세상이 언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빠르면 시대 아닙니까? 사실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처음 핸드폰을 샀는데 그 전까지만 핸드폰 없어도 불편한지 몰랐어요. 카톡 없어도요. 전화하는 거야. 명수 집에 있나요? 바꿔주세요. 몇 시에 만나자. 아니 공중전화 1541 콜렉트콜하고 막 이렇게 카드 써봤어요? 공중전화 카드요? 느낌이 좋네요. 어쨌든 많은 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사회관계를 위해서는요 술을 강요해요. 담배 좀 펴보라고. 이번 주 어떤 청년 신방했는데요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동료들이요 담배를 강요했대요. 한번 펴봐라, 멋지다, 한번 마셔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인 간의 혼전 순결을 깨는 건 당연하다. 야 원나잇 괜찮아. 너무 느낌 좋지 않냐? 느좋. 여러분 이게 맞는 가치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요 또래들끼리 같이 했는데요 설거지 막 하면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너무 고리타분해. 야 끝나고 우리 한 잔 마시러 가자. 세계 맥주. 갔을까요? 안 갔죠. 제가요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딱 갔는데 첫 데이트를 새벽에 첫 휴가 때 했어요. 북서울 꿈의 숲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손잡고 걸었는데 친구들이 뭐 했냐고 묻는 거예요. 동기들이요. 그냥 데이트하고 커피 마시고 스벅 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했더니요 모텔 안 갔니에요. 안 갔는데 했더니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그것도 못 하냐고. 여러분 과연 바보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회 시대의 흐름과 요청 속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킬 건 지키셔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또 전략을 갖고 왔냐면요,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뭘 바꿨다고요? 이름을 바꿔서요, 벨드사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을 바꾸어 줬다는 거죠. 창시 계명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상이 생각나도록. 할렐루야. 삶을 재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할지라도, 이런 다양한 네 가지 모습의 형태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속한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그게 비전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시켜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잘해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앞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요즘 신방에 불을 올리고 있어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올해가 가기 전 다 만나는 건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의 집에 갔어요. 집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집 좀 오픈해 주세요. 집으로 갈 테니까요. 제가 그냥 또 안 가요. 선물도 사두고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일석이조 아니야. 그죠? 밥만 사주면 돼요. 갔는데요, 이 청년에 들어가자마자 딱 정면에 창문에 뭐라 써 있냐면요, 코람데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다 붙이세요 오늘. 알겠죠? 가갖고 무슨 뭐 디오 막 이런 거 붙여놓지 말고요. 디오 죄송해요. 디오 괜찮아요. 이제 안 좋아하신대요 별로 이제 내만큼. 코람데오를 붙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도전 앞에서, 그런 문화의 유혹 앞에서 승리했느냐, 바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정했다. 자, 우리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뜻을 정하여라는 표현을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여. 뜻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리뽀라고 읽는데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의 마음. 여러분 마음은요, 사람의 전 존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그 마음에서 행동과 삶까지 나오는 게 마음의 중요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게 마음인데, 마음 어디에 있죠? 마음? 뭐 보통 가슴, 그 마음 뜯어보면 있겠죠. 다 마음이 여기 있어요.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움직이면요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마음이 생각도 지배하게 되는 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뭐라고 먹었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멘. 여호수아가, 제가 계속 여호수아 강의를 할 텐데,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그런 말처럼 다니엘도 이 마음 안에 내가 굳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마음 먹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곧 기말고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만 하리라. 아니에요? 나는 오늘 체육대회 1등 상품 타가리라. 오늘 1등 상품 기대 좋대요. 비싼 고가의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도 좀 탈까 생각 중이에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굳게.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은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수많은 공격과 도전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한 잔 따라봐. 야 마셔 할 때요, 나는 안 먹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 비가 와요. 비가 와. 쉬운 수업에 가야 돼.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될까요? 쉬운 수업에 와야 될까요?
야구 경기를 하나와 뭐 두산이 막 결승전이야. 해필 시운세배 시간이야. 근데 회장님이 문자 보냈어. 시운세배 가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하나의 편을 먹고 굳게 먹어서 응원하고 막 오늘 보니까 뭐 야구 막 그걸 뭐죠? 이거 막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응원하려고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굳게 마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음란한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 음란한 유혹을 이기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장 8절의 뜻을 정했다라는 말 속에는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속도도 담겨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의 법률과 규례와 규칙과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목숨이 위험할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뭘 거부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대요. 무슨 음식이요? 왕의 음식.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요, 왕이 포로들을 생각해서 베푸는 자비예요. 왕이 친히 호의를 베푸는데 감히 왕이 주는 걸 먹지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주는 음식은요, 그 바벨론의 법보다도 위에 있는 단계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돌봐주는 환관장, 그들을 케어하는 환관장의 입장에서도요,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이 밑에 관리하는 이 포로들이 음식을 안 먹어? 너가 제대로 관리 못했구나. 쉽게 말하면 내리갈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똑바로 관리를 못해서 이들이 이렇게 된 거야. 너도 해고, 파이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음식 거절의 이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음식만 잘 받아 먹으면 그 포로 끌려간 땅에서도요,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잘만 먹으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음식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다니엘은 뭐라 표현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왜 더러운 음식인지 아십니까? 이 음식은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좋은 게 좋은 거는 그런 개념 앞에요,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당시의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요. 뭘 먹었다고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굳게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요, 그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의 길에는요, 두 가지 길은 없어요. 하나예요. 순종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따르는 길도요,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없습니다. 불법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쉽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죄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그게 불편하고 좁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래된 책인데 심장에 뛴다라는 이 저서인데, 정수영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미국의 병원에 수련회가 됐을 때 동기 12명이랑 들어갔대요. 그런데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특출난 건 아니었대요. 다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잘 파악해 보니까 늘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남들은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본인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먼저 하셨대요. 뭘 먼저 했다고요? 기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마셔야 했던 술도 끊었고요, 하루라도 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았던 담배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멈추고 주님을 따르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즐겁고 세상 사람처럼 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예배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수영 박사님처럼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요, 안 믿는 친구들 저에게 늘 이렇게 물어요. 동훈아, 너는 목사하면 뭐 먹고 사냐? 너 이래갖고 어떻게 너의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고 언제 너희 자녀들을 좋은 인서울의 대학 보낼 거며 너 만약에 선교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들으니까요, 제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게 싹 트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녀 키울 수 있을까? 야, 내가 선교 갔다가 스리랑카나 우간다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막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그렇게 그 시골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항상 야자 끝나면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가서 학원 안 가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울며 불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나를 감리교 신학교에 보내주시면 훌륭한 목사가 돼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잘 믿어보리라. 아멘? 여러분, 인천제일교회 나오는 게 예쁜 친구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바라요. 굳게 마음을 먹자. 시작.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과 나는 참 잘 맞아,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참 편해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세상과의 과연 다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다름이란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와서, 구별됨. 여러분 보세요. 물론 저는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더러운 세상이라 얘기하면서 세상을 아예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격리란 말이 있고 분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될 게 아니라 분리돼야 돼요. 아멘?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건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고 더러우니까 난 직장생활도 안 해, 나는 그냥 교회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의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그곳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니라 각자의 속한 영역에서 돌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내가 속한 곳이 바벨론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편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정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거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된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데,
다니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환관장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채식주의자 있으세요? 사실 저도 고기 없이 살아가는 건 좀 불가능해요.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안 먹고 채식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주는 호의를 거절하고 채식만 했어요. 바빌론의 음식과는 거리가 먼 분리된 삶을 산 거죠. 열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왕의 음식을 먹은 자보다 살이 찌고 윤택하고 더 좋아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의 신앙과 신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셨다. 아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이 중에도 가족들이 안 믿고 혼자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참 귀합니다. 물론 모태신앙들도 귀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그냥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3인데 주말 자율학습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물론 지금은 조금 약간 믿음이 식은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믿음이요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누가 감히 내가 교회 가는 막을 쏘냐? 나는 무조건 주일에 교회 간다. 이런 늘 강한 마인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오니까요 그 지인들이나 부모님의 친척들이요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 인정하셨냐면요,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동훈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동훈은 다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어보셨나요? 넌 다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믿고 싶다. 이런 평가를 들어보셨나요? 야, 김아무개야, 널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너가 가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평가를 혹시 듣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작은 돈 때문에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더 어려운 공격과 유혹 앞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9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3년 교육과정이 끝나자 환관장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심지어 왕도 그 이방에서 포로를 끌려간 그들을 인정했고 심지어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타국의 왕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항상 삶의 자리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르겠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 아주 친구들 오고 선물 준다 해서 들들 볶아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이따 올라가서요 우리 함께 지지고 볶고 게임도 하고 막 뭐 재밌는 거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좀 집에 늦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된 길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이야기 마칠게요. 북한에 오래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몸무게가 27kg를 빠지는 고된 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출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갇혔으니까요. 그다음에 특수부대가 날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꿈을 꾸셨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나를 왜 여기 갇히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북한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증거할 자리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됐대요. 전에는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삶의 자세가 그 북한 속에서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배 선생, 당신이 믿는 예수는 조선에 있소 중국에 있소? 석방되는 날 그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와 좀 더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섭섭하오, 기분 나쁘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고 당신은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었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멘?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나올 때는요 그들도 이 선교사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믿음을 지킬 자리이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데 한잔하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과연 뭐라 생각할까요? 제가 어떤 청년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먹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더냐 그러더니 아무도 뭐라 안 그러던데요. 같이 동화되어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천제일교회 청년부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청년부 너무 귀합니다. 인천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큰 간증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